오늘 기도하신 대로 이 말씀이 여러분에게 성취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세 번째 제목은 자, 간단하게 좀 말씀드릴게요. 앞장서서 가는 걸 중직자라 합니다. 앞장서서 모든 부분에 앞장서서 가는 모델이에요. 그 누가 나왔더만요. 한혜진인가 모델인데 자기는 한 걸음 걸을 때 100만 원 받다네요. 우리는 걸어도 돈 안 주는데요. 모델이니까 여기서 워킹을 하는데 한 걸음 걸을 때마다 100만 원 받는답니다. 대단하죠? 왜? 그 여자를 불러가지고 옷 입혀가지고 쫙 옷 입히면 그 옷 막 팔리니까. 모델이. 우리 중직자가 진짜 기도응답이 있어야 돼요. 우리 중직자가 앞장서야 돼요. 당연한 거를 특별한 거라고 생각하지 마세요. 당연한 거예요, 당연한 거. 기도, 전도, 교회, 세계복음화, 언약 딱 붙잡고요. 여러분, 하나님이 여러분을 어떻게 쓰시겠다고, 하나님이 어떻게 여러분에게 응답하시겠다고 하나님이 언약하신 거 아닙니까? 맞아, 안 맞아요? 다윗에게 축복하셨는데요, 솔로몬이 그랬습니다. 너는 대장부가 되라. 여호와께 하나님의 말씀을 지켜 행하라. 너는 대장부가 되라. 계속 강해. 하나님만 믿어라. 이 솔로몬이요, 성전 짓는데요, 성전 짓고 하나님께 뭐라고 기도한 줄 압니까? 하나님, 우리 아버지 다윗에게 약속하신 그 약속을 빨리 허락하시고 응답해 주십시오. 솔로몬이 이게 간땡이 부은 게 아니라요, 당연한 거 말했어요. 당연한 거. 우리 중직자들에게요, 당연한 언약 딱 붙잡아야 돼요. 여러분 배경 보고 하나님 부르신 거 아니고 여러분 가지고 있는 거 보고 부른 거 아니에요. 아무것도 없어. 아무것도 가진 거 없어. 그런데 하나님 왜 불렀을까요? 이 시대에 복음을 아는 자가 없어요. 잘 알아들으셔야 됩니다. 이 복음은요, 사실은 들으면 영적 사실인데 들으면 이래 이해합니다. 그런데 왜 이 복음을 안 듣는 줄 압니까? 복음이 왜 내게 안 부닥치는지 아세요? 내가 복음은 큰 기쁨의 소식 아닙니까? 맞죠? 그러면 내가 큰 기쁨의 소식, 복음을 한 번도 들어보지 못했지만 자기 나름대로 가지고려고 하는 복음이 있어요. 그게 뭔지 알아요? 결혼 잘하는 거예요. 돈 잘 버는 거예요. 로또 잘 맞는 거예요. 병 안 걸리고 잘 사는 거예요. 우리 자식들, 우리 자녀들 잘 되는 거예요. 그게 복음이라고 생각해. 내게 행복이고 축복이고 기쁨이라고 생각해. 그런데 우리가 말하는, 제가 여러분에게 전달하는, 여러분이 알고 있는 복음은 그것 가지고 안 되고, 우리가 말하는 복음은 모든 사람에게 똑같이 적용하고 똑같이 이 복음을 받지 않으면 지도 모르는 저주와 재앙 속에서 못 빠져나오는 이 복음을 말하는데, 왜 복음을 안 받냐? 하나님 없어도 돼요. 내세 신경 안 써요. 왜 그래요? 지금 사는 게 급급한 거예요. 지금 내가 놀고 먹고 자고 이게 내가 급한 거지, 지금 우리가 말하는 복음, 우리가 말하는 그리스도, 이게 왜 그 사람 속에 안 들어가느냐? 내가 찾는 복음이 따로 있기 때문에 그래요. 너무 간단한 거 아니에요? 너무 간단하죠. 그런데 이것을 깨닫게 하는 건 여러분이 하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은 복음을 전달하는 것밖에 없어요. 그 사람이 알고 있는 복음에 내가 알고 있는 복음을 말하는 것밖에 없는데 성령이 역사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잘 아셔야 돼요. 여러분이 알고 있는 복음이 그 사람이 가지려고 하는 복음보다 내가 말하면 쭈삣쭈삣거리는 복음 같으면 여러분 큰일 나요. 오히려 불신자보다 인생 더 힘들게 살아요. 왜? 하나님이 나를 찾으신 그 복음은 자기 생명을 아낌없이 주시고 피 한 방울도 남김없이 주신 그 복음, 생명의 복음, 그 피값을 주시고 우리를 구원했는데, 내가 알고 있는 복음이 쭈삣거리고 내가 알고 있는 복음이
징징거리고 원망하고 탓하고 남들이 알고 있는, 남들이 찾는 그 복음에 내가 갖다 대지도 못하는 하나님이 어떻게 여러분을 씁니까? 아니, 하나님이 어떻게 내가 복음을 줬는데 그 복음을 어떻게 가치 없게 여깁니까? 그러니까 그 사람의 삶이요, 형편이 없어지는 거예요. 불신자보다 못하 계속 어렵고, 왜 오는지 몰라요. 내가 예수 믿었어요. 목사님 저 12년 복음 받았어요. 뭐 몇 년 복음 받았어요. 훈련 몇 년 받았어요. 아무짝에 쓸모없는 거예요. 아무짝에 쓸모없는 복음인 거예요. 태반이에요, 태반. 진짜 심각해요, 심각해. 자, 그래서 우리 중직자들은요, 1강, 2강 잘 들으세요. 그리고 계속 반복해서 들으세요. 오늘 내가 종배 불러갖고 내가 개인적으로 얘기를 했어요. 종배야, 말씀을 집중해서 들어라. 만약에 주일날 강단 말씀을 네가 칠판에 적는데 산만해지면 잘 안 들리면 이거 적다가 놓치고 그러지 말고 집중해서 목사님을 계속 봐라. 그리고 계속 집중해서 듣고 판서는 집에 가서 다시 해라. 왜 그런지 압니까? 학생이 공부하는데 선생님 말 뚫어지게 쳐다보고 집중해가고 집에 가가지고 복습할 때 내 거 되는 거예요. 막 적었어요. 한 번도 안 들다 봐요. 안 돼요. 말씀이 내게 확인돼야 되네. 말씀이 내게 체험돼야 된다니까요. 아니, 이상한 체험적인 신앙생활을 하는 게 좀 신앙에 위험합니다. 제가 그 말하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이 그리스도에 대해서 한 번은 체험돼 봐야, 한 번은 딱 체험돼, 왜 그리스도 복음 하는지가 체험돼 봐야 그때부터 말씀이, 그때부터 현장이, 그때부터 가정이, 그때부터 내 생각이 바뀌는 거예요. 여러분에게 진짜 복음이 한 번은 체험해야 돼요. 한 번은. 자, 왜 우리가 복음 얘기하죠? 우리가 말하는 복음이 왜 필요한 거죠? 모든 사람에게, 로마서 3장 10절에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고, 로마서 3장 23절에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으며 하나님의 영광이 이르, 하나님 못 만난다 이 말입니다. 왜? 죄가 가로막고 있어도. 그게 원죄죠. 죄가 있는 곳에 마귀가 역사합니다. 사단이라는 놈이. 모든 사람에게 와 있는 문제가 무슨 문제예요? 근본 문제예요. 잘 알아들으셔야 돼요. 지금 저와 여러분이 집중하고 왜 우리 교회에서 복음만 말해야 되는지 여러분 잘 아셔야 돼요. 내게 복음이 뭐냐? 남자 잘 만나는 거. 내게 복음이 뭐냐? 잘 사는 거. 내게 복음이 뭐냐? 큰 기쁨의 소식. 우리 엄마가 암 낳고 우리 아버지가 잘 사는 거. 우리 아버지가 싸움하고 우리 엄마가 안 되고 술 먹고 들어온 우리 부모님이 정신 차려가지고 술 안 먹고 오손도손 사는 거. 많은 불신자들이 갖고 있는 복음. 그 복음 얘기하는 거 아니에요. 그 복음 얘기하는 거 아니야. 그게 자기들이 말하는 큰 기쁨의 소식이겠지만 하나님이 주신 복음은 그 복음이 아니에요. 모든 사람이 근본 문제에 빠졌어요. 모든 사람이. 왜? 인간은 여러분, 이거는 정말 여러분 계속 듣는 것 같아요. 자꾸 잊어먹게 만들어요. 영적 존재예요. 그런데요, 자기가 만약에 영적 존재가 아니면, 내가 하나님의 형상대로 창조되지 않고 내 마음대로 할 수 있으면 내가 원하지 않는 저주와 재앙은 오지도 않고 피할 수 있습니다. 근데 자신도 모르게 인생이 잘 안 풀려. 그게 저주 재앙이거든. 자신도 모르게 원치 않는데 계속 문제가 와. 나도 자신도 모르게 이게 저주 재앙이 오는데 이게 왜 오는지 모르고 자신도 모르게 문제 속에 계속 빠져. 그러니까 이 문제가 현실 문제 아니겠어요? 가정 문제잖아요. 건강 문제잖아. 그리고 뭐 공부하는 사람은 학업이라든가 뭐 이런 문제잖아. 그런데 그 문제의 근본 문제가 아니란 말이에요. 그 문제 때문에 예수님이 오신 게 아니라 자기가 알고 있는 복음, 큰 기쁨의 소식은 자기 문제가 해결되는 줄 알아. 자기 문제가 해결되는 것이 내가 경제나 건강이나 뭐 만남이나 관계나 부모님의 관계나 뭐 내가 하는 일에 대해서 잘하고 싶어. 그런데 잘 안 돼. 안 되는데 왜 안 되는지를 몰라.
잘 안 된단 말이에요. 눈에 보이지 않는 존재 들어보지 못했고 좀 심한 사람은 들리거나 보이거나 하겠지. 만약에 여러분도 모르게 왔고 여러분이 원치 않는데 계속 문제가 오는데 그 존재인 사단이 탁 나타나가지고 네가 안 되는 그 문제가 내가 안 되게 한다? 그랬으면 알 거 아니에요. 눈에 안 보인다 이 말이에요. 뭐가? 사단이라고 하다고 마귀라고 하는 존재. 이게 있다 이 말이에요. 여러분 이거 모르면 큰일 나거든. 같은 놈입니다. 사단 마귀, 대적자, 이간자. 자, 그러니까 이 말을 들으면 영적 사실이 있단 말이야. 사실, 진실 뒤에 영적인 게 있거든. 영적 사실이 있는데 여기에 무지하단 말은 모른다 이 말이에요. 모른다. 영적 사실, 인간에게 일어난 일은 영적 사실인데 모른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자신이 마음 먹은 대로 인생이 사라지느냐? 안 되지요. 안 된다 이 말이에요. 왜 안 될까요? 내 인생 내가 사는데. 예? 아니 내 인생 내가 사는데 왜 안 돼? 내가 여자 골랐어. 내가 남자 골랐어. 그래서 애 낳았어. 그리고 내가 직장도 구하고 뭐 이래가지고 해. 근데 내 마음대로 되는 게 없어. 그리고 내 마음과 내 뜻대로 사람이 그렇게 나를 이해하지도 않아. 그리고 나도 그 인간 이해할 수도 없겠고. 왜 이럴까요? 내 인생이 주인인데. 잘 알아야 됩니다. 주인 따로 있다 이 말이에요. 여러분의 인생의 주인이 따로 있어. 근본적인 주인은 하나님이야. 하나님 떠난 인간이 주인이 바뀌어버렸어. 그놈이 사단이야. 이걸 모르고 사는 게 똑똑한 거예요. 이걸 모르고 신앙생활 오래 한 게 잘된 거예요. 틀린 거예요. 여러분 잘 알아들으세요. 틀린 거는 계속 틀려요. 틀린 거는 계속 틀린다니까. 시작이 틀려. 근본이 틀리다고. 제가 우리 랩런트들하고 소통하고 싶고 동력이 며칠 안 보면 정말 뭐하고 있지 궁금한 게 당연한 거 아니에요? 제가 무슨 짓을 하든지 종배가 뭔 짓을 하든지 아무 관심이 없어. 그게 뭐 목회자고 부모야. 관심 있으니까 전화하고 카톡하고 니 뭐하고 있노? 이래 하는 거 아니에요? 아니 지 인생은 지 인생인데 주인은 자기가 아닌 걸 제가 알잖아. 그러니까 네 인생의 주인은 하나님이셔야 돼 나를 말하고 있는 거잖아. 제가 지금 여러분 인생 같으면 여러분 인생 살으라니까. 여러분 주인이면. 근데 지금까지 살아오면서 여러분 마음대로 됐어요? 마음대로 됐냐고. 주인 따로 있다니까. 하나님 떠난 인간은, 하나님 떠나서 태어난 모든 인간은 주인이 따로 있어. 세상, 임금, 마귀. 이거 모르고 살거든. 그래 놓고 뭐 지가 선택하고 뭐 지가 열심히 살고 내가 뭐 교회가 뭐 헌신하고 하면 축복받는 줄 알아. 1대를 믿었고 2대를 믿었고 3대를 믿었고 좋다 이거지. 그런데 1대를 믿고 2대를 믿고 계속해서 뭔가 뭐 교회를 뭐 하나 세우고 뭐 이런 것만 얘기하지 지그 자식들 영적으로 완전 죽는 거 말은 안 해. 그런 것들만 얘기하는 거지. 주인 따로 있어요. 마귀. 빨리 바꿔야 되냐. 그 주인 바꾸라잖아. 주인 바꾸라는데 주인 바꿨어. 예수님 영접했어요. 목사님 저 예수님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신하여. 왜 마음으로 믿고 입으로 신하느냐. 말 못하는 사람은 입으로 고백 못하잖아요. 그러니까 마음으로 그냥 믿으면 돼요. 그 사람은. 맞죠? 그러니까 네가 만일 예수를 주라 시인하면 구원 얻는다. 근데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신하여 구원에 이르는 그 행위가 바로 고백이다. 고백해야 된다. 네가 죄인임을 내가 그리스도를 구주로 영접함을 고백해야 된다. 그냥 따라하는 게 아니라 따라했는데 바로 벗겨집니까? 진짜 예수님을 구주로 영접한 사람은 주인 바뀐 겁니다. 근데 지가 주인이 된 게 너무 많기 때문에
말씀이 안 들어가는 거죠. 그래서 말씀 들으라는 거예요. 그래서 집중하라는 거예요. 그래서 기도 제목을 바꾸라는 거예요. 그래서 정말로 너희의 생각과 마음이 하나님이 주인 되도록 말씀이 계속 들어가야 내 생각이 바뀌지. 예수님 영접했는데요, 삶을 보면 아는데요, 늘 염려하고 불안하고 두렵고 걱정하고 맨날 의심하고 그 주인 바뀐 거 아니잖아요. 하나님이 원래 주인인데 마귀가 들어갔네. 이 말은 귀신이 다 들어갔다는 얘기가 아니에요. 이건 너무 극단적인 얘기를 내가, 목사님 너무 극단적인 얘기 아닙니까? 재수없는 얘기 마귀 자꾸 얘기합니까? 이게 아니라 진짜 심각해요. 이놈은 못 들어가는 데가 없어. 연기와 물이 안 들어가는 데 있습니까? 다 들어갑니다. 마귀는 생각에 들어갑니다. 그러니까 자아가 완전히 귀신에 잡힌 사람은 귀신하고 늘 대화하고 살고요, 반쯤 들어간 사람들이 있어요. 그리고 안 들어갔지만 정신적으로 계속 눌리고 스트레스 받고 계속 역사하는 겁니다. 사로잡아 가지고 계속 역사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정신문제 탁 와버립니다. 약 안 먹으면 안 돼요. 왜? 이게요, 호르몬이 많이 나온다고요. 의학적으로 억제하는 것밖에 없어요. 여러분 잘 알아들으셔야 돼. 생각과 마음을 잡았는데 뭐 호르몬이 어떻고 뭐가 어떻고 뭐 분비물이 많니 의학적으로는 맞는 말 같은데 정신이 딱 잡혀버리는데 그게 어떻게 해결돼요? 약으로 좀 억제하고 있는 거예요. 억제하고 있는 거. 몸이 너무 아파가지고 안 먹고 있을 뿐이에요. 근본적으로 주인 바꿔버려야 돼요. 듣겠습니까? 중직자가요, 내가 누굴 만나도 말씀, 복음을 전가할 수 있도록 준비되어 있어야 돼요. 지혜가 오늘 잠깐 와가지고 그 소정집사 딸이 이제 학원에서 같이 일하거든. 그래서 내가 자기가 와가지고 목사님 유나한테 가끔씩 한 마디씩 던져요. 뭐라고? 하나님 만나야 돼. 인간은 영적 존재야. 그러니까 반응이 없어. 그러니까 이제 한 마디 더 한 거지. 예수 믿고 하나님 나라 천국 가야 돼. 그러니까 유나가 하는 말이, 저는 내세 안 믿는데요. 그러니까 할 말이 없어져. 그래서 내가 뭐라 했어? 야, 너는 아는 것 같은데, 너는 들을 때는 굉장히 많이 아는 것 같은데 전할 때는 영 빵점이다. 유나를 가만히 봐. 그 아이가 뭐가 문제인지를 안 보여? 유나야, 인간은 하나님 만나야 돼. 지금 안 믿기 싫은데 그 하나님 만나야 돼. 그 말보다 언니가 하나님 모를 때, 하나님 안 만날 때 나 잘 나가고 우리 부모님 배경 믿고 놀러 다니고 하나님 없어도 됐어. 하나님 없어도 나 잘 사는 줄 알았어. 그런데 어느 날 종면이 따라와서 목사님 만나고 봐서 말씀을 듣는데, 하나님 살아계시고 하나님 안 믿으면 인간이 어떻게 고통받는지 이렇게 말씀하셨어. 생각이 됐어. 그럼 나도 하나님 믿어야겠다. 난 내세도 생각 안 했어. 하나님 믿어야겠다고 믿고 말씀 들어보니까 확실히 알게 됐어. 그리고 유나나 너뿐만이 아니고 많은 사람에게 자기가 원하지 않는 문제가 계속 오게 돼 있어. 그 문제를 해결하려고 아무리 발부누쳐도 안 돼. 인간은 하나님 만나야 된다. 물고기 물에서 사는 것처럼. 내가 안 만나봤지만 지금 말씀드리는 거 여러분 잘 알아들으셔야 돼요. 물고기는 물에서, 나무는 땅에서, 새는 공중에서, 입에서 계속 앵무새같이 나오는 복음 말고, 진짜 여러분이 복음을 어떻게 만났고 예수가 누구예요? 그 예수 안 만나면 그 사람이 알고 있는 복음 가지고, 그 사람이 알고 있는 인생의 주인 가지고 살아갈 수 있어요? 못 살아요. 그러면 어떻게 복음 전해요? 그 사람을 자세히 봐요. 그 아이가 어떤 상처를 갖고 있고 그 아이가 어떤 과거를 살았고 그 아이를 잘 봐요. 그 아이 얘기를 하지 않는 듯 하는 거예요. 내 얘기를 하면서. 지금 가정에 많은 사람이 이혼하고 무너지고 무기력 오고 정신문제 온다. 아니 목사님한테 들은 거 많잖아. 찬양이 친구 얘기 들었고 누구 얘기 들었으면, 그런 사람을 안 봤지만 얘기 들었으면 확인된 말을 내가 하는 거잖아. 그러면 그 얘기 듣고 너무나 4명 중에 1명씩 정신문제 온대. 정신병은 많이 가지만 정신병은 안 가고 약 먹는 사람이 태반이야. 자살 생각 안 하겠니? 무기력증이 안 빠지겠니? 헬스클럽 그렇게 많은데 100kg, 200kg 찐 사람 너무 많고, 먹을 거는 그렇게 많은데 굶어 죽는 사람도 있고. 왜 이런 줄 아니? 그 아이의 수준에 맞게. 그러면 지혜가 그 아이한테만 만나요? 7살짜리 6살짜리 만나요. 그 아이를 잘 봐요.
어른들 만나요. 40대 만나요. 50대 만나요. 어른들 잘 봐요. 애를 잘 봐요. 그 아이에게 뭐가 필요하냐? 이 땅의 문제가 하나님 없는 문제야. 일단 그 아이가 뭐가 행동이나 이런 거 딱 보면서 기도하는 거예요. 하나님, 저 아이에게 말씀을 전하겠는데 제게 말씀을 주십시오. 막 꾸며가지고 막 하려고 하지 말고, 오늘 또 요번 주에 우리 중지자 기도하는데 뭐 꾸몄습니까? 나와가지고 좀 떨긴 떨지만은 그래도 순수하게 하잖아요. 얼마나 좋습니까? 내가 복음 만났는데 복음 막 꾸며서 얘기해야 됩니까? 내게 나오는 복음 만난 내 간증. 지한테 얘기하는 게 여러분 다 알아들어야 된다니까요. 앵무새같이 막 말하는 거 그거 성령 역사 안 하고요. 내가 만난 그리스도 말 안 하니까요. 내가 신앙생활을 오래 했는데 되는 거 하나 없었다. 뭐 하나님 축복했다고 하지만 그 축복이 뭔지 잘 몰랐다. 니도 내같이 되지 말고 니도 내같이 예수 믿고 그리스도 바로 알고 하나님이 원하시고 쓰시는 일꾼 속에 들어오길 원한다. 뒤로 돌아가지만 그 사람이 뭔가에 뒤통수에 찌릿하고 가슴이 울리는 메시지를 던져내놓고 가야지. 하나님 믿으면 천국 간다는데 내세 안 가려는데, 저 내세 없는데 안 믿는데요. 뭐 할 말이 없어. 옛날에 우리가 그랬다니까. 예수 믿습니까? 불교입니다. 안녕히 계세요. 이랬다니까. 전도 못할 때 잘 알아들으셔야 돼요. 자, 시간상, 자, 우리 중직자가 뭐 체험해야 되느냐? 주일날하고 연결되는 메시지입니다. 이번 주와 돌아올 주일날 복음 체험해야 돼요. 자, 복음 체험이라는 거는, 자, 어제 내가 예를 들게요. 찬양이의 친구지, 언니인가? 친구를 데리고 왔어요. 저 아이가, 찬양이가 몇 달을 놓고 하다가 봤더니 병원에 입원도 하고 한 달 동안 입원하고 나왔어요. 약 먹니 했더니 약봉지 보니까 우리 거의 한 6달 정도 먹을 양을 하루에 먹어요. 진짜. 데리고 왔어요. 내가 그랬어요. 네가 믿고 싶으면 믿고 안 믿고 싶으면 네가 알아서 해. 선택은 네 자유인데 선택에 대한 결정은 네가 책임져야 된다. 그러나 내 말 듣고 네가 믿고 싶으면 네가 믿겠다 하면 영접하면 된다 하고 내가 설명을 했죠. 다 하고 믿을래 했더니 믿겠습니다. 영접시켰어요. 내가 무슨 얘기했을까요? 왜 인간은 하나님 만나야 되는지, 그리고 신아 네가 누군지, 그리고 너는 어떻게 태어났는지, 너는 어디로 가는지, 거기에 대해서 얘기했어요. 왜 아버지가 그렇게 돌아갈 수밖에 없었고 엄마가 그렇게 죽을 수밖에 없었는지, 그리고 네가 6년 전부터 혼자 살아가면서 이렇게 고통스럽게 살아갈 수밖에 없었는지, 간호사가 됐는데 지금 네가 알다시피 내가 간호사로 직장생활을 할 수 없는 상태로 네가 여기 왜 왔는지, 네 인생을 송두리째 뽑은 놈이 누군지, 이에 대해서 내가 5분 10분 길게 안 하고 집중력 떨어질까 봐 짧게 얘기하고 그림책 보여주면서 이 예수가 네 인생의 근본 문제를 해결하신 그 예수다. 이분이 그리스도다. 그 이름이 예수고 이 예수님 영접해야 하나님 자녀 된다. 하나님 자녀 되는 순간 그림책 넘겨가면서 너 하나님 안 믿을 때는 모가지 붙잡히고 꽁꽁 묶여서 다녔다. 사단에게. 예수님 믿는 순간 네 안에 성령 오시고 사단 꽁꽁 묶어서 네가 그 놈을 결박할 수 있다. 끝까지 인도하신다. 네 하나님 생명책에 이름, 김신아 이름 들어가 있다. 이 예수를 믿고 그리고 딱 영접한 다음에 어디로 오시라 그랬냐? 마음으로. 자, 보세요. 잘 들어보세요. 복음 전했어요. 그러면 복음 받을 때 지금 내 형편이 어렵고 힘드니까 예수 믿는 사람도 있겠고, 제가 복음 전할 때 그 아이가 내 눈치로 보면 내 인생에 송두리째 뽑아간 놈이 사단 마귀구나, 이걸 어느 정도 알아들었을까를 내가 고민하는 거예요. 성령이 역사해야 되거든요. 여러분 인생에 하나님 역사해야 되는데 내 인생을 지금까지 종교로 지금까지 끌고 왔던 이놈의 정체, 우리 가정에 사단 귀신의 역사로 말미암아 하나님 떠난 인간이 죄 가운데 빠져서 살아갈 수밖에 없었던 나에게 하나님의 성령이 오셔서 이 존재에서 빠져나오고 내 인생의 주인으로 바꿔야 우리 가정에 영적인 문제가, 내 문제가 영적인 문제였구나, 이렇게 알아듣는 사람이 몇 대일까요? 그냥 내 문제가 어려우니까 내가 힘드니까 한번 예수 믿어보자 하고 영접하는 사람 많겠죠.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진짜로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진짜로 믿어. 그렇다면 보세요. 이 사람에게 그 가지고 있는 그 아이의 문제가, 그 사람의 문제가 내 문제가 영적인 문제구나. 사단의 역사구나. 우리 가정, 우리 아버지 문제가 사단의 역사구나. 제가 처음에 복음 들을 때 저 대반에 알았어요. 똑똑해서 아는 게, 여러분 똑똑해서 듣는 거 아니에요. 성령께서 조명하셔야 듣는 거예요. 그래서 복음은 하나님의 은혜예요. 알아들으셔야 돼요. 내가 아무리 외우려고도 안 외워져요. 내가 그리스도 한다고 귀신 떠나는 건 아니에요. 내가 알고 가야 되는 거예요. 그래, 알아들었어. 내가 영적 문제다. 우리 아버지 영적 문제였구나. 우리 아버지가 술로 망한 게 아니, 술로 망했지만 마귀가 술이라는 걸 가지고 와서 우리 아버지를 뒤집어 놨구나. 그래서 망할 수밖에 없었구나. 내가 영적 문제 아니까 한 달을 내내 가지고. 우리 아버지 문제였으면 내가 찾아뵙겠습니까? 미워서 죽겠는데 영적 문제를 아니까 내가 한 달 내내 찾아간 거예요. 왜? 우리 아버지 주인 바꾸라고. 자, 그러면 복음을 들었어. 인간의 근본 문제인 영적인 문제를 해결하는 길은 그리스도 대신 예수님밖에 없다. 이거를 뭐 산중직이고 뭐 얘기 골목 잡고, 예수 그리스도가 너의 문제를 십자가에서 끝내시고 오셨다. 이 예수를 믿어야 네 하나님 자녀 된다. 그러니까 믿었어요. 자, 신화 얘기할게요. 믿었어요. 오늘 바로 내가 찬양이하고 걔한테 전화해서 밥 먹자. 왜 그랬을까요? 밥 먹으려고 불렀을까요? 걔 일주일에 한 3번 안 만나면 안 돼요. 저로서는 영적으로 심각해요. 그러니까 막 중얼거리고 돌아다닌다거나 막 이게 아니에요. 그 아이의 영적 상태, 정신 상태 딱 보면 알아요. 보면 안다니까요. 여러분 보면 알잖아요. 여러분 스스로를 알잖아요. 복음 받았어요. 그러면 로마서 10장 9절에 10절에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신하여 구원에 이른다. 얘가 따라 했다니까요. 마음에 믿었는지는 모르겠지만 믿을래? 예. 따라할래? 예. 영접했어요. 끝났어요? 아니, 끝났잖아요. 실제로 그리스도께서 다 이루었다. 끝났잖아요. 근데 얘가 끝난 거예요? 안 끝났어요. 얘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 내 정신 문제도 치유되면서 내 삶도 해결. 내가 분명히 했어요. 네 인생의 문제, 네 앞으로 나갈 거 목사님 의논하자. 내가 널 도와줄게. 진짜다. 내가 뭐라도 도와줄 수 할 테니까 날 믿어라. 했어요. 믿어질까요? 안 믿어져요. 왜? 사람한테 속아봤지? 그리고 살아봤지? 아버지 6년 전에 자기 아버지만 믿고 살았대. 아버지 없어졌지? 돌아가셨지? 우울감이 왔지? 정신문제가 있어. 그러면 누굴 믿고 살까? 뭔가 그 아이에게 믿음을 주려고 손을 내밀어도 의심하거나 아니면 뭐 따라가가지고 뭐 상처 입었다. 끝장나는 거야 인생. 맞아요. 상처로 완전 충격되겠죠. 내가 찬양인 알죠? 어떤 질문까지 했다니까요. 혹시 아버지가 폭행을 했냐? 아니요. 폭력을 썼냐? 아니요. 혹시 성적으로 학대한 적 있냐? 아니요. 내가 왜 그 질문하는 건 너의 수치심을 얘기하는 게 아니라 그 충격이 어마어마하다. 그 충격이 말도 못한다. 그래서 한번 물어본 거다 하면서 슬쩍 지나갔어요. 사람 다 갖고 있거든요. 예수 믿었어요. 내가 힘들어가지고 죽겠으니까 예수 한번 믿어보겠다 했지. 믿긴 믿었는데 진짜로 알면 끝났는데 이게 10년이 지나도 안 깨달아지네. 이게 귀신 역사야. 저는 확실히 믿습니다. 안 믿어지는 거예요. 그리스도가 내 인생을 끝냈다는 걸. 그 증거가 뭐예요? 계속 염려하고 살아요. 나에게 참된 복음이 안 된 거래. 내가 진짜 복음 받았다면, 내가 진짜 알고 있는 이 복음을 받았다면, 내가 정말 어디서 빠져나오는 걸 알았다면, 영적 문제. 내가 원치 않는데 계속 오는 문제. 이게 배후의 역사는 사단 역사구나. 끝장나버려야 되거든요. 그리스도가 십자가에서 끝냈다. 이게 믿어질 때까지 뭐 해야 돼요? 말씀 줘야겠죠. 그래서 말씀 운동하는 거예요. 자, 그러면 이 아이에게 분명히요, 영적 변화가 시작됐습니다. 시작되고 끝났습니다. 예수님께서 다 이루었다 그 말을 그 아이는 못 알아듣지만
복음 10분 15분 전하는데 성경 66권 어떻게 다 얘기해요? 그래서 그 아이에게 뭐가 필요해요? 일주일에 한 번 만나서 성경책 펴놓고 말씀 공부하는 게 아니고 바이블 스터디 하는 게 아니라 그 아이를 만날 때마다 제가 무슨 얘기를 할까요? 신아야, 지금까지 네가 살아왔는데 이 얘기를 더 구체적으로 현미경으로 보도록, 돋보기로 보는 것을 현미경으로 보도록 계속 그 아이의 삶에 직접 들어가 가지고 그 아이가 내 문제가 하나님 떠난 근본 문제였구나, 사단에게 붙잡힌 문제였구나, 인간이 태어날 때부터 제 문제로 태어났구나, 그래서 우리 아버지 우리 어머니 우리 가정이 나까지 완전히 작살났구나, 이게 깨달아질 때까지 말씀이 들어가 버려야 돼요. 맞아 안 맞아요? 변화가 시작됐다니까요. 그런데 자기만 몰라요. 왜 그럴까요? 내가 아는 복음, 내가 받은 복음이 내가 큰 기쁨의 소식을 내가 또 찾고 있는 거예요. 이게 문제입니다. 자기가 어떤 신분이 바뀌었는지, 권세가 어떻게 주어졌는지, 그리스도의 능력이, 어마어마한 능력이, 하늘 권세 땅 권세 가지고 능력이 얼마나 대단한지 압니까? 모르죠. 그러니까 그 아이에게, 그 사람에게 뭔가 하나님의 언약의 말씀, 하나님이 약속하시는 그 말씀을 전달해야 되잖아요. 그 말씀이 뭐예요? 일단 그에게 영적인 문제와 그리스도와 영적인 문제 바르게 얘기해 줘잖아요. 네 문제는 네 문제, 네가 고통받으려고 고통받은 게 아니라 고통이 올 수밖에 없었어. 너희 가정에 저주장이 올 수밖에 없었어. 왜? 주인이 따로 있었어. 사단이 역사한 거야. 말씀을 통해 가지고 그 아이에게 뭐요? 영적 사실을 계속 말해주는 거예요. 어느 날 이 아이가 체험이 딱 올 때까지 내가 왜 정신병에 시달릴 수밖에 없었는가? 우리 가정이 왜 무너질 수밖에 없었는가? 왜 내가 원치 않는 문제로 계속 휩싸일 수밖에 없고 불안, 염려, 의심을 늘 떨쳐버릴 수밖에 없었는가? 아, 그래. 우리 가정, 가문, 성장 배경에서 형성된 각인뿌리 체질. 그래서 내 생각과 마음이 아직도 내 주인으로 사는 인생. 내가 주인 안 바꾸면요, 내가 내 인생을 주인으로 살면요, 반드시 사단이 역사해요. 왜? 그러길 원하거든요, 사단은. 예수 믿어도 내 인생의 주인으로 안 바꾸는 이상, 주님이 내 인생의 주인으로 오셨는데도 불구하고 내 마음대로 내가 뜻하는 대로 자꾸 내 욕심, 정욕, 탐욕, 거짓, 이 삶을 내가 계속 살겠다고 남한테 해코지 하는 게 아니야. 남한테 해코지해서 지옥 가는 게 아니라 내가 자꾸 그 길로 가는 거야. 탐욕과 정욕으로. 눈에 보이는 게 없어. 무조건 돈이면 돼. 이렇게 나한테 가는 거야. 내 인생을 내가 주인으로 사니 사단이 역사하는 거야. 그걸 보고 영적인 문제에 걸렸다는 거야. 사로잡혔잖아. 아니, 그리스도가 다 끝냈다는데 나는 안 끝났어. 누가? 내 새끼가, 내 가정이, 내 돈이 안 끝났어. 그러니까 이 사람이 하는 게 뭐예요? 염려할 수밖에 없는 거야. 맨날 걱정, 불안, 두려움 달고 사는 거예요. 주인 바뀌었습니까? 안 바뀌었습니다. 제가 복음 체험하라는 말이 이번 주에 예수 그리스도 이름 얘기했죠. 복음 체험 어떻게 합니까? 예? 아, 여러분 살면서 여러분에게 7번째 현실 문제 있을 거 아닙니까? 가정 문제 있을 거 아닙니까? 가족에게 오는 문제 있을 거 아닙니까? 이 현실과 가족과 가족 문제가 왔어요. 오면 어때요? 왔어. 아, 그리스도 만왕의 왕이신 그리스도 이름과 하늘 권세 땅 권세 가신 그리스도 이름을 내가 체험할 시간표가 왔다. 이렇게 보는 사람이 몇 대일까요? 중직자가 이 복음을 체험 못하면요, 진짜 난감합니다. 곤란한 일이 생긴다니까요. 제가 질문을 받았으니까 질문에 답을 좀 드릴게요. 전체적으로. 목사님, 예수 믿고 우리에게 자유의지를 주셨는데 자살할 수 있습니까? 이 말 했어요. 제가 구원받았다면
예수님 영접하고 구원받았다면 자살할 수 있습니까의 질문이 틀린 거예요. 질문이 틀렸다고요. 구원 못 받아서 자살하는 거예요. 여러분 진짜로 한번 생각해 보세요. 내가 자살하고 싶지 않았던 사람 단 한 사람도 없을걸요. 힘들고 어려우면. 아니 더 극복해야 돼. 100명 중에 거의 한두 명이에요. 어려움 왔다, 문제 왔다, 사면초가다, 완전히 나라에 떨어져 가지고 우리 집 부도 나고 막 이랬다. 그러면 무슨 생각하느냐. 이 세상 사람 많아. 영적 사실 전혀 몰라, 귀신 전혀 몰라, 하나님 전혀 몰라. 그 사람이 불신자가 하는 생각이 극단적 생각을 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애들한테 왕따 당했다, 폭행 당했다, 부모가 성폭행했다, 자살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런데 구원받았는데 자살할 수 있습니까? 질문이 틀렸다니까요.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영접했어요. 자, 한 사람이 전혀 영적 사실 모르고 영적 무지하다가 복음이란 걸 딱 받았어. 믿겠습니다 했어. 그런데 예수님을 이 아이가 진짜로 이 마음속에 예수님을 진짜로 영접했다면 그때부터 이 성령께서 역사하게 돼 있어요. 성령께서 역사하게 돼 있어. 그런데 이 사람이 왜 믿음의 성장이 안 이루어지느냐? 이 사람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양육과 성장, 하나님의 양식을 먹지 않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수준에 딱 머물고 있는 거예요. 그 수준에 머물고 항상 유치원이야. 삐지고 우울하고 불안하고 두렵고 항상 왜? 말씀에 안 들어가. 그게 내가 늘 얘기하죠. 사단 흑암의 역사다. 그건 내가 계속 얘기하는 거야. 산만한 게 아니다. 그 머리에 그 귀에 덮고 있는 게 있다. 그 덮고 있는 게 뭐냐? 오래된 거다 그 사람한테. 그래서 말씀이 안 들어간다. 말씀이 안 들어가니까 지 생각대로 계속 산다. 지 마음대로 산다. 주인 안 바꿨다. 그렇지만 예수를 진짜 믿었다면 성령이 역사한다. 예수님을 진짜로 믿었고 구원의 확신이 오면 올수록, 확신이 오면 올수록 자살할 생각을 한다? 저는 안 한다고 본다니까요. 어떻게 내 안에 성령이 역사하고 내가 그 자살은 사단의 역사구나 이게 깨달아지는데 할 수 있습니까? 자살하는 사람 있어요. 최진실, 최진영 뭐 이런 사람들 십자가 이렇게 해놓고 막 자살하는 사람 있어요. 저는 구원 못 받았다고 본다니까요. 어떤 목사가 이래요. 구원은 하나님의 것이고 궁극적으로 하나님의 구원은 변하지 않는다. 맞죠? 나 거기 동의해. 그런데 진짜 예수 믿었어. 내한테 자유의지 있어. 한번 죽어볼까? 위에 올라가 봐. 떨어질까? 불신자는 영적 사실 모르니까 오만 생각에 잡히다가 가는 거예요. 약 죽고 술 먹고 죽고 손 끊고 하는 거. 왜? 영적 사실, 영적 내세, 영적 비밀을 압니까? 그런데 예수님을 믿는 순간 뭐가 눈이 탁 떠지냐? 영적 사실에 눈이 떠진다 이 말이에요. 우리 집의 문제는 영적인 문제야. 우리 가정의 문제는 근본적인 하나님 떠난 사단에게 사로잡힌 문제였어. 이게 깨달아지는데 사단이 시키는 걸 하겠어요? 알아듣겠습니까? 그 아이가 그런 생각을, 예수님을 믿었는데 다음날 아침에 죽었다. 믿은 거 아니잖아요. 들었지. 예수님 믿으면 행복하더라. 근데 집에 곰곰이 생각해. 내 팔자가 어떻고 내 팔자가 어떻고 계속 그 생각에. 그게 사단의 역사. 내가 분명히 했어요. 신아, 예수님 영접했지? 너 지금부터 사단이 더 역사할 거야. 너 오늘 친구 따라 왔다가 갑자기 목사님 만나서 복음 들었어. 예수님 영접하면 네 안에 성령 들어가. 영접기도 하루에 3번씩 약 먹을 때마다 꼭 해야 돼. 했어. 근데 그 아이가 그걸 다 내팽개치고 목사님 친구 따라 왔어. 그래가지고 그냥 예의상 예하고 영접했어. 영접한 거예요. 저는 그걸 본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교회 다녔어. 복음 받았어. 다락방 운동한다. 계속해. 그런데 복음이 나에게 체험이 안 돼. 문제 앞에서, 사건 앞에서, 현실 앞에서 그리스도께서 우리 가정의 이 문제를 통해서 어떻게 역사하실까? 그리스도 이름의 권세가 어느 정도 역사하실까? 이거를 기다리지 못하는 건 아직도 내 인생의 주인 안 바뀐 거예요. 주인 바꿔되는 이 밤 되길 주님 축복합니다. 중지자 이건 모르면 빵점입니다. 복음 한번 들어도 못 깨달은 겁니다. 진짜입니다. 여러분 제 말이 맞는지 안 맞는지 이거 깨닫는 딱 순간 여러분한테 무슨 변화가 온지 압니까? 영적 변화 시작됩니다. 여러분한테 확신 딱 옵니다. 아, 맞다. 그래, 맞다. 사건, 어려움, 뭐 현실, 경기 왔지요? 눈 하나 깜짝 안 합니다. 왜요? 내 안에 그리스도 만왕에
주께서 제자들이 나가는 거기서 주께서 지금도 역사하사 부활했다는 말은 지금도 성령으로 함께 하시고 하나님 보좌 우편에서 우리를 위해서 간구하시고 지금도 살아계신 그 하나님을 내가 믿는데 미쳤습니까? 내가 그 짓을 하게. 내가 못 깨달아서 그렇지. 안 믿어서 그렇지. 아직도 내 생각에 빠져서 그렇지. 내가 어디에 올인할지도 모르고 내가 어디에 사명이 없고 내가 무엇에 인생을 살아야 될지 사명이 없어서 그렇지. 늘 인생이 먹고 사는 게 거기 붙잡혀서 그렇지. 사단에게 사로잡힌 바 되어서 사단에게 심부름하는 거예요. 알아듣게 되기를 주의 이름 축복합니다. 훈련은 훈련같이 받아야 돼. 여러분 한 번은 체험하셔야 돼요. 정말로 그리스도 내 인생의 주인 됐나? 정말로 그리스도가 내 인생에 역사하셨나? 나는 정말로 구원받았나? 나는 정말로 성령이 내와 함께 하시나? 성령이 내주하신다는 성경 구절만 외운 거 아이가? 진짜 성령이 내 안에 함께 하시냐? 끝난 겁니다. 하나님이 나를 인도하시냐? 거기에 질문해보고 답 내리면 끝난 겁니다. 그러면 여러분의 영적 변화 옵니다. 어떻게 변화 보냐? 눈에 보이지 않는 영적 사실이 보이기 시작해요. 진짜요. 머리로만 들고 있는 복음 가지고는 사단 못 이겨요. 예수는 그리스도, 예수는 그리스도 주문도 아니고. 진짜요. 딱 보면서 그 사람 보면서 그 가정에 그 사람에게 역사는 사단의 세력이 안 보입니까? 말씀이 안 들어가는데요. 복음이 안 깨달아지는데요. 아직도 주인 안 바꾸고 지가 인생 주인 사는데요. 그게 흑암의 역사입니다. 말쟁이를 키우는 게 아닙니다. 교회는 진짜 복음 가진 전도자, 제자를 키우는 거지. 뭐 하겠습니다. 그런 거 하지 마라 할 거네요. 소리 없이 해요. 진짜 딱 끝내버려요. 내가 오늘 재현이 왔길래 재현이가 어제 이강 듣고 우리 오지도 않았잖아요. 아침에 카톡 왔어요. 목사님 그 아이를 돕는다는데 어떻게 도우실 겁니까? 제가 목사님이 도우라면 어떻게든 돕겠습니다. 지금 내가 뭐 좀 없는 줄 아는가 좀 불쌍해 보였나 싶어서 고맙다. 메시지 잘 들었네. 우리 교회 슬기 있었어요. 제가 슬기하고 슬기 엄마한테 우리 집에 와서 좀 살아라. 우리 집 옆방에 있다. 엄마 보면서 술 먹는 엄마 보면서 집에 교회 와서는 찬양도 하고 은혜도 받고 와갖고 목사님 너무 고마워요. 너무 말씀 받아서 그랬던 애인데 집에 가면 엄마 술 먹고 있거든. 꼴보기 싫은 거예요. 평생을 술 먹고 살았는데 그래 그 아이가요 또 열심히 했어요. 영적 기도문 엄마한테 내가 다락방 맨날 갔어요. 일주일에 한 번씩 가고 예배 드리고 계속 그랬어요. 제가 스토리 아는데 어찌 됐든 간에 남 탓하지 말고 이 아이를 딱 붙잡고 정말 그 아이를 마음에 품고 그 아이를 미션홈으로 엄마를 일단 세우기 전에 그 아이를 세울 수 있는 미션홈 할 수 있는 중지가 없었을까? 사람이 없었을까? 나는 바쁘다는 핑계로 일주일에 한 번씩만 만나고 그리고 주일날 오고 수요예배 오라 하고 금요기도에 오라 하고 예배 드릴 때마다 은혜 받는 거 모습 보면 알잖아요. 그리고 전도학교 따라다니고 그때마다 힘 얻어가고 집에 가가 엄마하고 예배 드리고 엄마한테 글씨 쓰라 하고 했어요. 근데 그 환경이 진짜요. 그러니까 그 아이의 수준대로 막 따라왔어요. 그러니까 저에게 좀 안타까움과 회개는 좀 목사가 이런 겁니다. 또 그 아이가 여자애잖아요. 남자애 같으면 일로 와 이렇게 해가지고 좀 이렇게 하실 텐데 또 여자애고 우리 교회 사모님도 3분 계시고 근데 제 이런 마음이 좀 들었다 이 말이에요. 제 지금 얘기하자면 그 여자아이나 또 남자아이면 부목사님한테 남자 장로님한테 남자 중직자한테 맡겼고 장로님 이 아이를 일주일에 한 2-3번 만나서 사역을 좀 해주십시오. 그러니까 목사로서 그 아이를 만나는 거하고 중직자가 그 아이를 만나는 거는 완전 다르거든요. 여러분 이게 진짜 알아야 돼요.
남자를 만났대요. 캐리 남자를. 그래서 사진에 카톡에 있는 사진 보니까 뭐 이렇게 갔어요. 그 아이 과거가 어땠든 저땠든 상관없어요. 그러니까 분명히 나는 그 아이에게 분명히 예수님 영접했다. 그 아이가 영접받고 진짜 은혜 받고 성령의 역사하는 것도 체험했어요. 그 아이에게. 그 아이는 자살을 안 할 겁니다. 왜? 항상 술 먹는 자리에서도 목사님 이 이모한테 복음 전해주세요 그러면서 술 먹고 이랬거든요. 내가 가보면 술판 버리고 있어요. 갈 때마다 그 아이에게 뭐를 줬어야 됩니까? 여러분 진짜 우리 그거 회개해야 됩니다. 듣겠습니까? 앞으로 올 우리 랩런트들이나 앞으로 올 우리 새가족들한테 뭘 줘야 됩니까? 우리 중직자가 교회 돈 걱정하고 이거 어떻게 할까? 그게 지금 중직자입니까? 없으면 여러분 내 솔직하게 얘기할까요? 없으면 팔아서라도 메꿔야 되는 게 교회 일이에요. 여러분 돈 월세 나가고 뭐 빈딴 주면 여러분 다 빌려 안 떼옵니까? 진짜 그게 정말 저는요 생각이 좀 다르다고 생각해요. 복음을 딱 받고 정상적으로 하나님 은혜 속에 말씀 속에 들어간다면 보이는 게 있을 겁니다. 교회 목사님의 메시지 속에 뭐를 전달하려고 하는지. 내가 왜 교회 안에서 영업행위 절대 하지 마라 어제 분명히 선권자 알아들어야 됩니다. 그 사람이 복음의 뿌리를 내려갖고 진짜 이 사람이 복음의 뿌리를 내려서 어떤 것도 영향받지 않는 상태가 됐을 때 그 사람이 우리 교회 성도들에게 사업처나 이런 거 우리게 많이 없어가지고 사업체 말 안 해놓는 거예요. 표를 말 안 해놓는 거예요. 교회가 한 100명 200명 되면 교인들 사업처 광고에 싫어요. 그래서 상부상 아니 떡을 떼고 서로 교제하고 하잖아요. 굳이 안 찾아가도 서로 공유할 수 있는 수준까지 되어야 된다 이 말이에요. 저는 그게 진짜 교회라고 봐거든요. 제가 말씀을 강단에서 선포하면 그 말씀대로 인도받아야 됩니다. 알아듣겠습니까? 그렇게 인도 안 받으면 나하고 안 맞습니다. 진짜. 여러분 그리스도 제자입니까? 하나님 제자입니까? 어느 놈이라도 저는 유목사님 제자입니다. 가라 그러면. 그리스도 제자입니까? 그러면 김봉환 목사의 메시지가 그 사람 속에 깊이 들어가야 됩니다. 여러분 정말 그리스도 제자입니까? 강단의 흐름 타셔야 됩니다. 여러분 얼마나 똑똑하십니까? 여러분 얼마나 가졌습니까? 강단에서 선포된 그 말씀 붙잡고 정말로 간절히 이 기도에 이 말씀에 내가 응답되도록 몸부림쳐야 됩니다. 그게 답니다. 중직자는 그게 답니다. 더 이상 할 거 없습니다. 하나님 왜 우리 목사님이 경제를 얘기할까요? 우리 교회 헌금 얘기할까요? 왜 헌신 얘기할까요? 하나님 거기에 내가 응답받게 하옵소서. 왜 목사님 237 RTS를 세운다 얘기할까요? 왜 한 선교사를 한 선교사 한 나라를 도울 수 있는 경쟁자를 받으라 할까요? 거기에 내가 응답받기를 하나님 내가 알바하지만 거기에 응답받기를 원합니다. 왜 그런 기도의 대장부가 안 나오냐 이 말입니다. 없다는 말은 누구나 할 수 있어요. 교회 장부 정리하고 교회 개수하는 거는 찬양이도 할 수 있어요. 지혜시키면 해요. 저 무딘 종배도 시키면 목사님 어떻게 하면 됩니까? 봉투에 헌금 봉투 빼갖고 돈 세라 일단. 내 옆에서 가르쳐주지. 그럼 누가 얼마 했다 적어라. 그리고 어디 메꾸는 거 있다. 그거 집어넣어라. 아무나 시키면 돼요 그거는. 중직자가 발표 안 할 뿐이에요. 어떻게 경제가 흘러가고 교회가 뭐가 필요한지를 알아야 중직자 아닙니까? 그래서 뭐합니까? 기도하면서 어떻게 하자. 목사가 진두지 그걸로 해야 됩니까? 아니요. 목사님 저는 돈이 없는데요. 그런 소리 하지 마요 자꾸. 왜 돈이 없어요? 응답 못 받으니까 없는 거지. 목사님 저는 돈이 없는데 뭐가 돈이 없어요? 먹고 살면 됐지. 저는 돈이 없어서 헌금만. 거짓말 하지 마요. 응답 없다는 소리는 안 하고 저는 돈이 없대. 응답 못 받아서 없는 거예요 돈이.
하나님이 돈이 없는 분이에요? 여러분한테 감치는 게 아니고 제가 중대원 가갖고 얘기할 건데 여러분 우리 교인이라도 정신 차려요. 목사님 저는 돈이 없어서 헌금 못 합니다. 거짓말 하지 말라니까요. 뭐를 얘기해야 돼요? 저는 응답을 못 받았습니다. 이 얘기가 맞는 거예요. 선교할 돈이 없대, 전도할 돈이 없대, 복음 전할 돈이 없대, 교회 살릴 돈이 없대. 새빨간 거짓말하고 있다. 할 거 다 하면서 진짜 그거 아니에요. 제가요 교회 빠꿈이에요. 제가 교회 어렸을 때부터 봤어요. 왜 기도에 응답이 없는지, 왜 경제에 응답 못 받는지, 왜 인간이 그렇게 안 되는지, 왜 제가 20살 복음 깨닫고 내가 완전히 적나라하게 드러났어요. 아, 안 될 수밖에 없는 DNA를 갖고 왔구나. 집 오픈해가지고 말씀 운동하는 거, 그 보통 하나님의 은혜 아니면 못 엽니다, 집을. 기도 체험하셔야 돼요. 무슨 기도 체험할까요? 뭘 기도? 응답 달라고 기도할까요? 아니요. 여러분은 다 받았어요. 복음 체험하면 끝났어요. 그 안에 다 있어요. 그럼 여러분 뭐 기도해야 될까요? 하나님 나라 임하도록 기도하는 거예요. 우리 가정에 뭐가 필요해요? 하나님 나라 임하는 게 중요하지. 하나님 나라 임하지 않으면 흑암 역사하는데, 하나님 나라 역사하지 않으면 계속 다투고 갈등하고 싸우고 위험병을 다 뜨는데, 하나님의 나라가 내게 임하고 우리 가정에 임하고 내 있는 지역과 현장에 임하도록 기도하는 게 그게 기도 체험이에요. 하나님 나라 임했다는 증거. 흑암 세력 결박돼요. 흑암 세력 결박되는 증거. 복음 전파되는 거예요. 알아듣겠습니까? 흑암 세력 하나님의 나라가 임했다는 증거. 나에게 영접운동이 일어나요. 나에게 하나님이 만남을 허락하세요. 나에게 생명운동이 일어나요. 예수가 그리스도 맞습니까? 이 운동이 진짜 저와 여러분에게 받아야 될 하나님이 찾으시는 나 그리고 중직자 교회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찾는 거예요 이게. 이러니까 어떻게 합니까? 내 힘으로 합니까? 아니요. 하나님 나에게 오직 성령의 충만함, 하나님의 힘으로 이 일을 할 수 있도록 제게 힘을 주십시오. 이게 기도 체험이에요. 뭘 달라고 할 게 뭐 있어요? 하나님 다 줬는데 그리스도 안에. 내가 주인이라서 안 되는 거지. 현장 체험. 여러분 말씀 받고 그냥 메시지 득 듣고 영상 득 틀어놓고 목사님 말씀이 그런갑다. 그리스도 능력 안 나타나요. 하나님 안 믿는 불신자가 왜 멸망받는 줄 압니까? 이유도 없이 멸망합니다. 이유도 모릅니다. 왜 이유가 없겠어요? 멸망하는데 하나님 못 만나게 멸망하는 거예요. 기존 신자 왜 방황합니까? 솔직히 말해볼까요? 구원의 확신이 있는지 그리스도가 누군지 정확하게 모르니까 늘 인본주의 씁니다. 늘 계산하고 이익과 손에 따라가고 뭔가 두렵고 불안하고 늘 기존 신자가 들들 떨고 하나님 앞에 나가면 죄인 같고. 왜 그럽니까? 그리스도와 구원을 모르는 거예요. 진짜입니다. 확인하시라니까요. 말씀을 통해서, 메시지 통해서 확인하라니까요. 왜 많은 사람들이 우상숭배합니까? 왜 점칩니까? 왜 굿합니까? 안 해도 될 제사를 왜 지냅니까? 두려우니까. 왜 무속인을 끼고 삽니까? 무당들. 왜 작두를 타는 무당들, 유튜브에 들어가서 무당들을 왜 찾습니까? 자기 문제 해결해 보려고 하는 거 아닙니까? 확인해 보라니까요. 왜 예배가 안 드려집니까? 솔직히 예배가 안 드려진단 말이에요. 인생 다 안 되는 거거든요. 다 안 되는 거예요. 내 인생이 아직도 경배대생과 주인이 안 바뀐 거예요. 피곤해서 예배를 못 드리는 게 아니에요. 힘이 없어서 주일날은 공휴일이니까 놀아야 되니까 예배를 못 드리는 게 아니라고요. 자기 머릿속에 뭔가 늘 피곤하고 공허하고 그 생각을 사로잡는 마귀에 잡혀서 그렇다니까요. 현장 체험하셔야 돼요. 왜 불신자나 기존 신자나 우상 숭배하고 점치고 굿하고 태반으로 그쪽에 막 쏠리는데 신자는 지금 뭐하고 있는지 확인하세요. 나의 영적 현주소.
기쁨, 감사, 은혜, 이걸 못 받으니까 예배, 종교생활 하는 거잖아. 교회 와가지고 한번 목사님 얼굴 한번 보고 가는 게 신앙생활 다인 줄 알아. 십몇 년을 신앙생활하고 모태 신앙인데도 그렇게. 그러니까 어떻게 되겠어. 그게 사단이 그거 웃기는 거거든. 그 신자 갖고 노는 거야. 목사님은 그리스도 영적 문제라는데 그 그리스도와 영적 문제 실제로 체험 안 돼. 그리고 뭐가 기도가 안 바뀌어. 늘 중원부원 옹알이 하듯이 하나님 봐주세요, 용서해 주세요, 도와주세요. 불쌍한 인생이지. 우리 단체 목사님 중에요, 비공개니까 얘기하면 안 되겠다. 수요예배는 공개로 나가야 되니까. 어찌됐든 큰 일이 닥쳤어. 그 목사님 자녀에게. 내 미국 살 때인데 그분이 뭐라냐, 하나님의 주권. 다윗이 아들 죽었잖아요. 예? 다윗이 아들 죽었잖아요. 하나님께 살려달라고 배옷 입고 일주일 내내 눈물을 흘리면서 하나님 데려가 뻗어. 딱 죽는 거 딱 보고요, 다윗 딱 들어가고 샤워 딱 하고 수염 딱 깎고 왕복 입고 밥 먹자. 신하들이 놀랬어. 왜 그럽니까? 아니 죽기 전까지는 하나님의 주권으로 내 기도를 들어서 살려줄지 모르겠는데 하나님 데려가 버렸는데 그 다음에 내가 뭔 기도할래? 밥 먹어야지. 다윗이 믿음 좋은 것 같습니까? 그게 다윗이 이상한 놈 같습니까? 믿음 좋은 것 같습니까? 진짜 믿음 좋은 거예요. 내 자식이 내 거 아니란 말이에요. 살아있을 동안 내가 기도하는 거예요. 근데 이게 안 돌아왔다, 그건 내 거 아니에요. 하나님 거라. 이거 말 진짜 명심하세요. 여러분 생명 여러분 겁니까? 그러니까 생각이, 마음이 늘 징징거리고 쨈쨈하고 쫀쫀하고 인생 사는 거예요. 남 이해 못 해주고 남도 나를 이해 못 해주고 늘 거기에 잡히고 상처에 잡히고. 여러분 상처 치유됐습니까? 그럼 사람 좀 의식하지 맙시다. 정말로 여러분 상처 치유됐습니까? 부끄럽습니까? 뭐가 부끄럽습니까? 예수 안 믿는 게 부끄럽지. 구원 못 받으면서 받은 척하면서 돌아다니는 게 부끄럽지. 진짜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가 맞고 내 인생 됐으면 떳떳하게 여러분의 모든 모습을 통해서 여러분의 모습 속에 하나님의 그리스도의 향기가 넘쳐나도록, 그거는 내가 풍기려고 풍기는 게 풍겨지도록. 영적 현주소 체험하세요. 현장 그냥 메시지만 알아듣고 목사님 그런갑다, 정신병 4명당 1명이 약 먹는갑다, 뭐 무당들이 100만인갑다, 그거 알면 뭐 할래? 여러분 그 돈 됩니까? 그거 확인하란 말이에요. 왜 복음이 필요한지, 왜 복음이 필요한지, 왜 복음만 말해야 되는지. 여러분 이 복음만 말한다는 말이요, 이게 진짜로 실력이 있어야 돼. 그리스도를 말한다는 게 어마어마한 가치를 알아야만 말할 수 있어. 오직 복음만 말한다는 게 진짜 실력 있는 거라니까. 어떻게 같은 말을 계속 할 수 있어요? 그리스도를 어떻게 영적 문제, 여러분 12년 동안 들었잖아. 영적 문제 그리스도 듣는데 또 듣고 또 듣고 하는데 여러분 아멘. 여러분도 대단하지만 나도 대단하잖아요. 그게 왜 그래요? 성령께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메시지가 이거래요. 하나님이 찾으시는 사람이 누군지 압니까? 하나님이 찾으신 중직자가 누군지 압니까? 앞장서서 가자. 아니요, 앞장설 수밖에 없는 이유를 아는 중직자가 되어야 된다 이 말이에요. 듣겠습니까? 그러니까 이 복음을 정확하게 체험 못한 사람, 기도 체험 못한 사람, 현장에 복음만 필요하다는 게 체험 못한 사람의 특징이 늘 염려합니다. 늘 걱정합니다. 늘 두렵습니다. 늘 불안합니다. 그래서 그리스도 부릅니다. 그리스도,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늘 하나님 앞에 앓는 소리 징징거립니다. 그 그리스도로 주신 그리스도가 아닌데. 그러니까 봐요, 그 사람이 진짜로 구원과 영적인 문제와 그리스도를 진짜로 알면 여러분의 생각, 눈, 말, 행동이 변할 수밖에 없죠. 그게 그리스도 향기로 나타나게 되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뭘 보고 한다? 그 사람의 삶을 보고 한다. 나무는 뭘 보고 한다? 열매를 보고 한다.
뿌리가 분명히 사과나무인데 배가 열리는 그 있어. 여러분의 뿌리가 복음이고 사람 살리는데 왜 자꾸 열매가 되고 자꾸 이익과 계산과 손해가 그것이 나타나냐고. 뿌리가 틀렸다는 거예요. 바꿔야 된다는 거예요. 제가 얘기했습니다. 원래 우리 교회 영적 현주소 굉장히 중요한 시간표가 왔다. 정말로 중요한 시간표다. 저도 마찬가지지만 여러분도 그렇고 우리 교회 영적 현주소가 변화되어야 됩니다. 하나님이 찾으십니다. 복음만 말하고 복음으로 답을 주고 복음으로 살릴 중직자를 세우시려고 합니다. 요 시간표에 여러분이 훈련이 잘 안 됐다. 그게 왜 안 될까요? 준비 안 됐어요. 내가 어떤 사람을 만나도 정말로 내게 주신 그리스도, 내게 주신 은혜, 이 복음을 정확하게 말할 수 있도록 준비가 안 돼 있다니까요. 총은 있는데 총알이 없어. 그리고 총은 있는데 총 쏠 줄을 몰라. 준비된 중직자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하나님이 찾으시는 중직자의 응답받도록 주의 종들을 축복하시고 오늘 이 말씀이 우리 중직자들의 가슴에 하나님 우리의 심령에 그 말씀이 뿌리 내리도록 주님께서 성령으로 역사해 주옵시고 들을 길을 열어 주옵소서. 말씀은 귀로 듣는 것 같지만 마음으로 듣는다 하셨사오니 우리의 심령에 각인되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변화되는 인생 되게 하옵소서. 이제는 만왕의 왕 되신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의 크신 사랑 성령님의 역사인도 교통 충만케 하심이 하나님이 찾으시는 중직자의 말씀을 받고 그 말씀이 성취되기를 기도하는 중직자들 머리 위에 성도들 위해 함께 영상으로 예배드린 주의 종들 위해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항상 함께 계실지어다. 아멘.